네, 그저께 어제가 토요일이었고 어제 네, 그저께 제 친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벌써 이 친구들과 만남이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제 다정이만 할 때, 또 은생이만 할 때, 좀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대학교 동아리 그 친구들입니다. 각 과도 다 다르죠. 뭐 건축과, 또 한 친구는 산업공학과, 저는 교통공학과, 아무튼 다 다른 그런 과에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같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그때 했었던 얘기가 우리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근데 벌써 30년이 지나가지고 30년 후에 각자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열심히 그 자기의 그런 위치에서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잘 살고 있었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음을 또 느껴봅니다. 캠퍼스에서 그렇게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이 복음화될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 이 정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뭔가 좀 부족함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각자의 그런 여러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조금이나마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6장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창세기 26장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같이 읽어보면서 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 관계도 아시죠?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과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3대에 거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이렇게 세 명이 묶어서 다니는,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흔하게 하나요? 아브라함은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했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가 봐,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인가 봐 이렇게 알았었는데,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 계속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길게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리고 27장부터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은 딸랑 한 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잠깐 이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되짚어 본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탁 모양이 나타났는지, 어떤 만물 뭐 바위를 통해서 얘기하셨는지, 꿈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지금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이제 그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또 어떻게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중간에 또 머무르죠. 우르 땅에서 한번 멈춰 섭니다. 그랬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얘가 맞고 있네 그랬던 것 같아요. 데라를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갔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때 마침 기근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않고 내려가죠. 그냥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또 불러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 나이가 한 50세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예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네, 그런 어리석은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겨우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일이 조카 그 롯과 땅을 나누는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 그 후에 롯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의 전쟁으로 또 잡혀가게 되고 또 작은 소수의 병력으로 롯을 구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또 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또 나이 90이 된 사라가 얼마나 또 이뻤을까요? 거기서 또 한 번 속이죠. 내 누이라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뻤을까. 네. 그리고 나서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나이가 4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삶이 25장까지의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었었어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창세기 50장 가운데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한 장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인들 보고 넌 여기서 남아있어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네가 장작을 들고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삭이 그 번제단 장작더미 위에 누워서 밧줄에 묶인 채로 묶여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로 치려고 하죠.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125살 정도 됐겠죠. 그게 가능했을까가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삭은 그렇게 될 때까지 묶여서 그 번제단 위에서 구르고 있는 모습이 이게 왜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뭐 아들을 이렇게 바쳤다라는 내용은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이삭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힘으로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에 놓고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사실은 너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단다.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거대한 자손을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무슨 이유였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바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이삭이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순히 그 번제단 위에 누워서 묶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좋은 말로 설득한다고 해도 그런 이삭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삭이라는 사람, 참 생각해 볼수록 좀 이해가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겠죠. 종을 이제 시켜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여자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의 역할은 참 아무것도 없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 종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삭인데요. 이삭은 리브가가 오는 날 저녁에 묵상하러 이제 들판에 나갔다가 저쪽에서 종하고 리브가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종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 이 여자가 내 아내구나. 보고 이제 바로 아내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삭의 태도가 또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풍습이 그랬는지 문화가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여겨야 될 것인지 어쨌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삭의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근데 이삭은 어떤가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브라함한테 너 가지마 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도 아브라함은 고집 피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 된통 혼나고 또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이삭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평할 때 그러죠. 뭐 쟤나 나나 같은
환경에서 이루고 같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왜 쟤는 저렇게 잘 되고 이런 불평들 많이 하잖아요. 비교해 가면서 쟤는 너무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같은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인데 아이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림이, 우솔이, 우인이 셋인데 엄마가 똑같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우림아 가서 이 컵 좀 씻어와 라고 할 때 우림이가 하는 반응, 우솔이가 하는 반응, 우인이가 하는 반응이 같습니까? 다르겠죠? 네. 네. 뭐 이 집만 그런 건 아니죠. 예주, 예린이, 예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너 가서 저 설거지 좀 해. 뭐 안 한다고 뻗ing기는 애도 있을 거고, 엄마가 말하기 전에 가서 설거지 하는 애가 있을 거고,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애가 있을 거고.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한테는 뭐 얘기한 것처럼 한 번만 얘기하면은 바로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두세 번, 100번을 얘기해도 안 하는 아이가 있고, 말 안 해도 하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풀어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게, 이삭은 이삭에 맞게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뒤에 또 26장 5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나요?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뭔가 의문은 안 생기시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잘 지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딱 이 말씀을 봤을 땐 갸우뚱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저도 이제 갖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 딱 이런 인식만 있었다면 그렇지라고 바로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브라함이?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그려졌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덧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보다는 좀 멀리 돌아왔을지라도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어느 정도 돼야지 믿음이지라고 여기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성품과 기질 등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내 기준에서 평가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왜 쟤는 저래? 왜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쟤는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눈에서 바라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동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동일하게 귀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그 반대편에 처한 나의 입장에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여기는 것도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얘도 잘하고 있고 얘도 잘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교독 한번 해볼게요.
2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참 이것도 누구 얘기랑 똑같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저지른 죄악된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걸 보고 부전자전이라고 하나 봐요. 우리 피 속에는 정말 이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는 행동의 그런 DNA가 존재하나 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아멘. 12장에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해에서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접어서 알죠. 여기 이제 도시에서 샀다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했었겠지만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씨만 딱 뿌려놓고 100배 수확을 거뒀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그냥 씨만 딱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10배, 100배가 나옵니까? 안 그러죠. 저도 제가 농사 지은 지 뭐 이제 해봐야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논농사를 예를 들면 논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받아놓고 땅을 이렇게 갈아엎기도 하고 이 모든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죠. 합니다. 물을 대기도 하고 물을 빼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밤을 주고 밤이 낮에 해를 비춰주시고 밤을 또 주시고 공기도 불게 하시고 비도 허락하시고 눈도 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그거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하면서도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죠. 왜 이렇게 가물지? 이렇게 비가 안 올까? 어떻게 하면 물을 받을 수 있지?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은 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나중에 농작물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씨앗을 뿌렸다라고 여기는 써있지만 그 간단한 문장 속에 이삭의 노력은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기근이었었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농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100배의 수확, 그냥 표현이 100배의 수확이었겠죠. 사실 한 개가 100개 딱 이렇게 숫자로 된 건 아니었을 거고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그런 거였습니다. 결국은 이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부럽죠. 네.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가 아프죠. 주위의 블레셋 사람들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또 이삭의 행동, 대들었다, 군사를 동원해서 한판 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바로 떠나죠. 네. 떠나라. 그러니까 떠납니다. 그냥. 네, 그러긴 떠납니다. 이삭은 반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아브라함 그 아버지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반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를 이주에 살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양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 양의 물을 먹일 거야. 너 꺼져라. 그랬겠죠? 거기서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반항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또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왔고 또 다툼이 일어나서 또 떠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물이 나왔고 거기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무슨 이유에서는지 브엘세바로 또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또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가서 한판 붙지 그랬어.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역시 또 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삭의 여기서의 또 하나의 행동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삭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에 질투해서 쫓아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이삭이 뭘 했습니까? 이삭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가라 그래서 갔고 그냥 뭐 너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왔어요. 그냥 와서 또 우물 판 거밖에는 이삭이 한 일이 없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안 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한 적도 없고 군사를 키운 적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그만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직접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은 그냥 좋아하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이삭은 싸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하니까 그냥 좋은 거죠. 잔치를 베풀고 배불리 먹여서 보냅니다. 전혀 아비멜렉이 염려한 그런 건 꿈도 꾸지 않는 그런 이삭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 때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웃음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삭의 이런 쭉 행동을 보면서 참 웃음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실없이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품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여 제단에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40세 때 아버지께서 짝지어 주신 신부를 아무런 불평 없이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죠. 힘이 있고 재물도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 나라들과 다툼이 생기면 다 놓고 자리를 옮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차례나 우물을 파고 그렇게 하면서도 싸우려 했다든지 불평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7장에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하지만 자식을 몰라보는 그런 둔함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도 없어 보이고 바보 같기도 하고 이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또 다른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싸워 이겨야 하는 현대의 삶, 또 내가 지고는 못 사는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가져야 하는 우리의 그런 삶. 나는 이삭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이삭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보처럼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이상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크게 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임십니다라고 했던 게 이삭의 정말 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삶도 경험케 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라는 영광스러운 말도 듣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보다 야곱의 삶보다 이렇게 액티브하진 않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난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대로 믿음의 자손으로 들어 쓰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들어 쓰듯이 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실 것이고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삶이 예뻐 보이셨나요? 그에게 복을 허락하심은 왜였습니까? 그의 순종, 그의 겸손, 그의 온유가 하나님은 좋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쟁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다 내어주고 다 져주고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보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길 원합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